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러면서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시행을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광의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우리가 생각을 맞추며 밤에나 낮에나 온종일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을 가까이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잠시만요. 337장 33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37장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애들은 어디 갔나요 혹시? 놀이터? 데리고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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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프린터물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을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 얘기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 불며 아주 나오자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하네. 주가 주신 널 하나 쓰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넘겨보시면 네, 우리 은혜 찬양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374쪽에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요,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또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 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식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열심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베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해주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알아주다가도 계속 실수하고 계속 그 사람이 같은 것을 반복하면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바닥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애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이미 부어주신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요, 변함없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것부터가 큰 죄죠.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들지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한 죄입니다. 그죠?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과 함께했던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망에 두려워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고요, 남 탓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51편 시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혹시 우리 군우님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실패를 하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넘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혹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시는 우리 군우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주 가끔 드물게 나를 찾아올 것이다. 아주 가끔, 아주 어쩌면 드물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렇게 선하심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더욱 흥미롭게 번역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교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여사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도 따라오고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도 따라오고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따라오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절대로 그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단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좋은 일만 자꾸 떠올려요. 그죠? 좋았던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건강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꼭 평안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는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마 고난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힘든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죠? 노아에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죄악으로 세상이 너무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1, 2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노아는 포기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홍수에 휩쓸렸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홍수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심판보다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룻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모압 사람으로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지요. 게다가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갔지만 결국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요, 원망치 않습니다. 룻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밭에 나아가서 떨어진 이삭을 열심히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죠? 자,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일꾼들에게 명령하죠. 일부러, 야, 룻이 지나가니까 곡식을 더 많이 흘려. 더 많이 떨어뜨려 놔. 룻이 충분히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란 말이야.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난했던 룻은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과부였던 룻은 결국은 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압 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압 여인이 훗날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자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보면요,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참 불쌍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살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창세기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일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궁정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도 있었지요. 그리고 병실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물의 자리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 끝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혹시 노아처럼 홍수 문제로 이런 힘든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룻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한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역사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우리 구세군의 혈압 병사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환경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놓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도 그대로 삶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요,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맞죠? 산 꼭대기에서 물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점점 골짜기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된다면 이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 않아. 굳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도 교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교만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제가 미갈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미갈, 누구신지 아시죠? 다윗의 첫 아내 되었던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다윗이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법궤가 자기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막 힘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춤을 췄을 거예요.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췄을 것입니다. 왕의 체면도 잊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잊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던 우리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저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시선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미갈이죠. 성경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대요. 그 나라 왕을,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위도 없다, 격식도 없어, 왕답지 못하다, 이렇게 낮게 보았던 것입니다. 미갈은 자신이 더 품격 있고 품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더 고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잘났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뻐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이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왕을 업신여기면서 말이죠. 결국 은혜는 다윗에게 머물렀고 교만은 미갈을 빈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지식의 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이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더 낮고 더 낮은 모습으로 낮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갈급한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을 안다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살면서 1100곡이 넘는 곡들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흐를 보면서 천재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 바흐는요,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흐가 모든 곡들을 다 작곡한 후에 짧은 글자를, 세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S, D, G라는 라틴어로 이렇게 줄임말로 SDG라는 글자를 남겼는데요. 이 글자가 무슨 약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이 짧은 말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했지만 바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흐 자신을 높여드렸지만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겸손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너무너무 낮게, 더 낮고 더 낮은 모습으로 낮춰놓을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이자 약속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메마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다른 곳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삶에서는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하고, 예배를 쉽게 만드는 영적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단순히 피하라,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중립이 절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늘 깨어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말씀합니다.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결국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를 비춰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알던 죄, 모르던 죄 모든 것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악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숨겼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회복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도가 메말라지고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10걸음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올 때요. 탕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미 매일매일 밖에서 동구방 멀리 밖에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이는 그 순간 먼 길을 달려 나와서 그 탕자,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셨던 것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발걸음만 이렇게 내딛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더 큰 반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이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모든 군우님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모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건강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재물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의 은혜입니까? 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은혜가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매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혹시 우리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나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단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단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은혜는 설명이 아니고요, 사건이었습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놀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십니다. 보혈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우리 부교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구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결론은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날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문경영문의 모든 구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들로, 항상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